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 연습할 때 곡을 제가 좀 옆에서 들었는데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곡하고 좀 유사한 곡 같아서 물어봤더니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이 곡을 쓰신 그 돈 벤즈이라는 사람이 쓰신 곡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 안에 살면이라는 곡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곡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기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배가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찬양 예배의 성가대가 딱 이렇게 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배가 되게 오후 찬양 예배가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첫 오후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는데요. 주님의 은총이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이 지나고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쯤 돼서는 기쁨의 12일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본격적으로 축하하고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가 혹은 방문해서 과자도 받고 뭐 선물도 받고 그래서 주연절이 되면 학교에 모여서 과자 봉지를 떼고 서로 먹고 하는 모습들을 저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이 기쁨의 12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좀 축제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특별히 더 듭니다.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여기저기서 되게 압박이 또 오기도 합니다. 또 뭐 최근에 듣는 이야기도 제 가슴이 되게 멍한 어떤 사건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게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면 가슴이 이제 멍해진다 그러잖아요. 아픔이 이제 공감되는 거죠.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늘 2022년이 희망적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소망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12일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인가를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늘 이때쯤 되면 우리가 함께 상고한 말씀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되뇌기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이렇게 더 살고 싶기도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다 비하하셨고 내려놓았단 말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려오심이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어느 지점까지 내려오셨냐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가 내려와 주셔서 복종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이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 같아요. 왜요? 구원할 수밖에 없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오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로, 피조계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피조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창조자가 피조계로 오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위엄을 완전히 버려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사랑을 확증할 길이 없어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니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권위자로, 통치자로 오셔서 세상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추하고 완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십자가에서 자신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사랑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고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처참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겠죠. 이 빚진 자는 나누어 줘야 할 것이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는 2022년 강성교회의 표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짓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랑에 빚진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하신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제 마음을 또 울렸어요. 요즘 영적으로 살기 힘든 이 시기에 제 마음을 좀 울리기도 했어요. 그분의 삶의 모습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민따오라는 목사예요. 중국 모택동 시절에 지하교회에서 전도사로 살았던 이 왕민따오 말이에요. 그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은 그 시점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유명한 전도자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공안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 심한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 한번 찔끔 감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 부인의 결과로 감옥을 에서 풀려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가 석방이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석방이 되면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주님에 대한 송구함으로써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자기가 했던 고백과 자기의 뇌리에서 박혀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만큼 엄청난 이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내적 뇌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야가 너무너무 따갑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따가움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두통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공황 상태를 맞이합니다. 이때 그는 그것이 주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기 목에 큰 간판을 달고 베이징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가 목에 걸어져 있던 간판을 자세히 보니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배신자 베드로입니다. 라고 하는 목에 간판을 걸고 베이징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은 다시 체포되고 그 후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살고자 하는 이 하나의 신뢰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 부인한 결과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자 자신은 예수쟁이로 살겠다고 다시 결심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숨어져 있던 많은 지하교회에, 숨지르고 있던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하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지도자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던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 그가 감옥에 나올 때쯤 돼서 제크 라이슨이라는 유명한 인도 출신의 전도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19년 동안 어떻게 그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런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몸은 이미 많이 늙었고 손마디는 뒤틀렸었지만 심지어 자신의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면서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하는데 그 찬송가가 384장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 아시죠? 우리 한 번 같이 불러볼까요? 악기 좀 틀어주실래요? 방송실 키보드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늘 위로 받겠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비친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을 비하하셔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이 땅에 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장,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이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고 이 축복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46절부터 5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46절 이렇게 노래를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을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능하시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마다 대대에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렸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52절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결과는 뭐냐? 그의 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높이셨도다. 역순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는데 반대작용이 뭐세요?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 내리치셨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팔로 붙잡아 주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신앙의 역설 아니에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도와주실 분, 비천에 찬 것처럼 보이지만 높이시고 그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줄였다라고 생각하면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5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 믿음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다, 겁내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떨림이지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의 모습 아니에요?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감히 그분 앞에서 도저히 떨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된 예배자의 모습,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말이겠죠. 우리 인생의 주님이 당신입니다. 당신이니까 당신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굴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복한 자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 참된 예배자들, 이 사람들에게 누리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스가랴 12장 8절에 있는 말씀,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 같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것처럼 보였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강함을 주셨고, 이 강함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를 치듯이 날아갔던 그 신앙의 상승 곡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그 긍휼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임하셔서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 같은 엄청난 인생의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타고 가서 2022년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암흑처럼 보이지만 이런 신앙의 상승이 2022년 12월 달 도착해서는 여호와의 사자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신앙의 곡선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신앙의 곡선을 탄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내려놓고 복종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자리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